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하여 축복합니다. 예,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어요. 예, 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자후가 터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도 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기도를 너무 길게 시키셔가지고 끊느라고 힘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네, 아멘. 아, 이제 얼굴에 미소들이 띄시네요. 네, 혹시 뭐가 문제가 있었나? 아니요,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뜨겁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목소리를 조절을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쭉 나아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어서 지금 우리는 2장 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되는 2장 25절까지 아담, 에덴, 여자의 창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오늘 결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셨고요, 가정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가정 안에 딱 들어가면 행복하십니까? 약간 한 0.5초 정도 텀이 있긴 했지만, 사실 가정의 존속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알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 행복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순진무구한 완전한 행복을 서로 간에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결혼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결혼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 또 이러면 또 여자는 안 떠납니까? 이 남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에게 속해 있던 것을 떠나서 아내와,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호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결혼의 과정이에요. 결혼의 과정이 뭐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게서 떠나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조언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조력자까지는 괜찮아요. 도움을 주는 거, 뭐 이 정도, 조언을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은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남자와 아내가 상호 밀접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입니다. 연합이 무엇이죠? 하나가 되는 거. 네, 근데 연합하여 또 뭐라고 강조했어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결혼의 과정은 무엇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과정에서 가장 포커스는 무엇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내려놓기도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상대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래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냥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붉은색 표현된 말씀 중에 떠나가 있습니다. 즉, 떠나다라는 것은 원래 속해 있던 집단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는 것.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무엇입니까? 남자는 부모라는 원래 속해 있던 그 공동체, 집단에서의 그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서 이거예요. 자, 아예 청산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부터 단절은 아니에요. 떠난다는 게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자, 무엇이라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책임 있는 존재로서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해서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 말씀에는 제가 우리 교회와 관련된 거 빼놓고 뭐 교회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저희 설립했을 때 외에는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근데 말씀 한마디면 무조건 제가 순종입니다. 아버지 말씀에는 진짜로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장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가장의 말을 따라야 된다. 야, 여기서 이쪽 라인이 네, 이쪽 라인은 아니었어요. 이쪽 라인만 지금 예, 굉장히. 그런데 한번 제 퀴즈 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하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본인이 이기신 적이 없어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자, 그럼 제가 다 정답은 아니었겠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겠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게 그 부부학교에서 배우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이거. 인격적으로.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부부학교를 이렇게 양육하고 할 때도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지만 부모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한 친구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거든요. 관계 단절이 아니라 당연히 잘 섬겨야 돼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 되지만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이제 한 인격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눈에 무언가 부족해 보여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50이 돼도 부족하고 60이 돼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증손자를 봐도 부족하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천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손자를 봐도 조언할 거리 천지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는 또 이쪽만 아멘. 네, 맞습니다. 자, 떠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탈바꿈한 거다. 그러니까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합하여 이룬다라고 나와 있어요. 합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상호 완전한 소속감. 자, 이게 중요해요. 상호 어떤 소속감이요? 완전한 소속감. 그거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례를 그래도 꽤 봤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연락을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해옵니다.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싸울 때 꼭 연락합니다. 좋을 때 연락 안 해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주례 말씀을 기억해서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거 연락 없습니다. 언제 연락한다고요? 싸울 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싸울 때 대다수 남자든 여자든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예? 감사하게 저를 의지하면 좋겠지만 저를 의지하는 건 뭐죠? 대신 혼내달라는 겁니다. 예, 목적은 하나예요. 남편을 혼내주세요. 그 남편 뭐라고 하죠? 저희 아내 좀 혼내주세요.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저는 이런 용도입니다. 그럼 그들이 마음을 어디에다 의지할까요? 양가 부모님한테. 제일 어리석은 행동. 예,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아내는 장모님에게. 자, 제가 표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쌍방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소속감이에요. 이 가정에서 다른 쪽에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기도만 해줄 뿐이지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해줄 뿐이지 둘이서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결국 상대의 잘못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고 나는 그보다 더 큰 모습,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단지 육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서로에게 속해 있다. 맞아요.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나의, 한마디로 이 어떤 속한 그 주권을 누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배우자가 갖는 겁니다. 배우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합하여 이룬다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두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로운 합일입니다. 합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비로운 합일. 예,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합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남녀는 결혼을 통해서 다른 거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결혼은 두 남녀가 그 결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과정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같이 흙으로 티끌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하여,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갈빗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갈빗대에 해당하는 원어는 한쪽 또는 한편이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한편 또는 한쪽 인간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한편, 우리 뭐 옛날 말로 뭐 반편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결혼으로 하나 되기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둘이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한 인간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해와 신뢰, 인정과 헌신. 네,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부부학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부부학교,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실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명령하시기 시작한 바로 제일 최초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양보하고 서로 믿으며 인내하고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말에는, 자, 육체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동시에 음행과 같은 죄악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상대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죄악을, 그러니까 음행과 같은 죄악을 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상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 두 몸이었던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며 결코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원리를 창세기를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은, 자, 절대 이거 좀 크게 고백하실게요. 결혼은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적 기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 배우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죠? 배우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 자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녀들이 결혼으로 하나 되는 거,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감정, 뜻, 선택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반푼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온전한 하나가 되라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 내 배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후손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남자,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또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고, 자, 언제 그 피를 채우셨다고요? 무엇을 했을 때?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과중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땅 경작하는데 여자가 더 용이합니까? 남자가 더 용이합니까? 남자가 더 용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한 여자를 보내셨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창조하셨을 그 당시부터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신적인 순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언제 생깁니까? 머릿속으로 비교의식이 있거나 머릿속으로 내가 더 중요해지게 여길 때 불만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까지도 지키고 정상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줄 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횡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친 음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나친 금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금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음행과 간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순결, 여기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원리에 따른 결혼제도를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6절 보면 붉은색 글씨로 짝지어 주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신다면 그냥 밑줄 쳐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평생토록 저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짝지어 주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거죠. 여기서의 짝지어 주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함께 멍에를 매다, 결합시키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짝지어 주다 하면은 뭐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결합되다, 이건 생각하는데 지금 뭐까지 있다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지고 가는 거. 아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상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멍에를 짓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 왜 주셨습니까?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함께 멍에를 지면서 역경을 같이 이겨나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조건을 많이 봅니다. 왜 조건을 많이 보죠? 이유는 하나예요. 역경을 이겨내기 싫은 겁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가정은, 결혼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위해서 마치 그 아마 식물에 접붙임이란 거 알고 계시죠? 접붙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보통은 가지치기란 것도 해야 되고 토양도 뿌리를 더 넓게 하면서 접붙임이란 걸 해야 돼요. 즉 식물 입장에서 무엇이죠?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자기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접붙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비슷해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짝지어주다. 뭐가 있다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 하나님 명령 중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질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결합되는 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어떤 한 분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예, 어지간한 멍에를 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순간 미안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잘해줘야겠네.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어에 짝지어 주신 것에 단순히 결합되다 하나 되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좀 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에 지금 강조를 두고 있습니까? 함께, 아니요, 그냥 멍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멍에를 매다. 야, 이 와중에도 지금 보셨어요? 함께 얘기 안 한다. 멍에. 함께 멍에입니다. 함께 멍에예요. 배우자의 잘못은 배우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겪게 하는 거예요. 함께. 뭐 감사해요. 예, 왜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진짜 큰 문제지 뭐가 멍해인지 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멍해가 멍해인지 모르면 필요한 거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힘들죠. 근데 안 다음에 결단하는 건 어때요? 뭔지 알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그냥 왜요? 아멘?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저분이 아멘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이처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마치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같이.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같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감당하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며,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짝지어 주셨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결합하다 뿐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는 건데 결혼 생활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로운 그 길을 같이 가고 함께 고통스러운 그 짐을 같이 지며 공동의 보조, 누구 하나 더 지고 누구 하나 덜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보조를, 서로가 서로를 보조해 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레카를 외치세요. 지금 하나 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나 보시고 계시구나. 무엇 하길 원하신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함께 멍에를 지라. 야, 이게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명만 멍해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분명히 앞에 이렇게 뭘 강조했죠? 함께 멍해인데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함께 멍해입니다. 함께 멍해. 우리는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도 그렇고. 야, 이 동역자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더요. 결혼은 무엇이다? 가정은 무엇이다? 함께 멍해를 지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보조하는 거. 자, 배우자가 무언가 잘못해서 무거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배우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같이 멍에를 지고 같이 십자가 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두 마리의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사용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가 가는 건 누가 갈아야 돼요? 소가 가는 거예요. 나귀가 가는 건 누가 갈아야 돼요? 나귀가 갈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결혼할 때 한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의 성도가 또 결혼해야 된다, 같은 믿음의 성도로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게다가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배우자들로 인해 거룩하게 됨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요? 믿는 자와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깨끗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어떤 새로운 가족이, 내 자녀와 결혼할 친구가 믿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이 친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란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도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예요. 가정은 거룩합니다. 가정은 신성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홀로 믿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거룩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왜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혼자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혼자만이라도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정해진 시간을 혼자만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가정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꾸밈 없고 부끄러움 없는 순진무구한 부부의 사랑을 장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최초의 인류가 알몸으로 생활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사실 인간이 옷이란 것을 입게 된 것은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이 생겨난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상태였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전 인격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장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장이 때때로는 가족들이 원하는 걸 다 못 해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과정 가운데 이런 나로 인해서 가정이 운영되게 하셨다라는 영적,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 자부심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필요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나를 통해서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피차에 숨길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순결해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참된 부부는, 진정한 가정은 이렇게 영육 간에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만큼 순결과 사랑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끄럽지 않은 거에서 신뢰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순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는 먼저, 아까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부부는 항상 먼저 우선됨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로 내가, 그래서 내 어떤 생각, 판단,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 그 뜻하심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 줘야 됩니다. 왜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나의 노력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을 못해라면서 답답해하거나 여기에 원망을 가지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함께 멍해를 지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함께 멍해를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조차도 나에겐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위해 주는 거, 멍해를 지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거조차도 나는 가정을 어떻게든 꾸려나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인데 사실은 여기에 내가 존경심만 갖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구나,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 간에 순결할 때만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같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지고지순한 부부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영적인 순결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
헌신, 신뢰를 쌓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그 온 영혼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의 그 본래 원래 목적에 부응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본이 될 수 있는, 서로가 거룩한 상태로 함께 멍에를 지어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순적하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 많은 자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